아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전화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수 예양은에는 토플 하우스라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1959년 10월 1일부터 1981년 5월 30일까지 애양병원 10대 원장으로 헌신하셨던 미국인 선교사 스탠리 토플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토플 선교사가 이 병원의 원장으로 오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이 대학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이며 또한 이 대학의 의과대학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대학을 졸업할 때에, 졸업반이 되었을 때에 학교에서 난 신문 기사를 읽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이름도 생소한 한국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애양병원이라는 곳에서 의사를 구한다는 광고였습니다. 당시 켈리 웅어 원장님의 후임을 구한다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 기사가 이분의 마음속에 강력한 울림이 되어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자신의 진로를 생각할 때마다 이 병원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 병원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의과대학에 공부를 시키고서 이제 부유하고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가족들과 부모님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와 사귐을 갖고 있던 약혼녀가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토플 선교사가 고집을 부린다면 자기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토플 선교사님은 가족의 반대와 약혼녀의 선언을 듣고서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이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가족의 반대와 약혼녀와의 파혼을 무릅쓰고 그런 한국으로 달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오지였던 한국의 여수 애양원에서 20년이 넘게 긴 세월을 보내면서 헌신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세울 때에 이 원장님의 뜻을 기려서 토플하우스라고 짓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무엇이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였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죄 없이 거짓 없이 당하신 고난이었다라고 2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죄목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 그런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에게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도 없으셨는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였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23절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죄가 없으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세상의 집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한마디도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은 일제의 압박 속에서 태극기를 들고 3.1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총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선조들은 그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당하신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요 주님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4절 후반절에 보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입게 되어졌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은 취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병이가 치유되었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졌더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또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신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로 나아와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여러분 구원의 길이 무엇이며 참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하신 고난을 본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시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오늘 성경 21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왜 발을 씻겨주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또는 주라고 부르는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져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발을 씻지 않는 가운데서 그들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다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씻어주시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점점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점점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8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분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그 백성들, 그 땅에 사는 여러분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더니 그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은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본받으면은요, 우리 장량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고 모든 교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고난의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서는 18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는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박해는요, 예수님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이하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동네에서 박해를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였어.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복음을 다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후반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으로서 악을 대하지 마십시오.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다라면 우리에게 닥쳐진 그 고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과 4절 말씀을 연초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을 행하십시오.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10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요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여러분 영생을 취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악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16절 이하 17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 같은 것은 제사라고 말했어요. 예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선한 것이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이 죽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십자가 지고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